3월 8일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찬송하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간증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최지훈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모여있는 우리의 자리가, 각 가정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충만한 기쁨이 있는 자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말씀으로 더욱 풍성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나 그 가족들의 마음과 육신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건강과 안전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 주시는 그 건강으로 또 안전으로 그 사명,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삶을 위해 일터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이 걱정과 근심만 낳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 악한 것은 드러나고 깨어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는 신앙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성숙해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려 하는 우리의 시선이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조성록 집사님, 김귀성 권사님의 장남인 조희환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4일 오후 12시 30분에 더 베일리 하우스 삼성점에서 결혼 예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운 때인 줄 압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연락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귀한 가정에 힘이 되시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정혜주 목사님 가정에 아드님을 주셨습니다. 따님도 낳았는데 이제 아드님도 주셔서 복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김삼태 집사님, 김지숙 집사님의 가정의 장녀 민경 자매가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주일인데요. 일본 오사카로 떠나게 됐습니다. 보내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자랑스럽기도 하겠지만 염려 또한 있을 줄로 압니다. 가정을 위해,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가정이 사택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애써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택이 베델이 되도록 더 열심히 묵상하고 또 목회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역자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찾아뵈었었는데 이번 주는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는데요.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큰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부터 8절, 구약 831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자꾸 말씀드리기도 죄송할 만큼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강단에서 송구한 마음을 표현했죠. 우리 장로님 가정에 장례가 있었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제가 송구함을 표현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교회 소식에 전한 것 같이 조성록 집사님, 김기성 권사님, 우리 교회 기둥 같은 귀한 일꾼들이신데 그 가정에 주례를 하겠다고 했다가 할 수 없이 주례를 하지 못하겠다고 연락드려야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교역자의 도리, 담임 목사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특별히 제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교회 주변 약국에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를 사겠다고 줄 선 거겠지요.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나와 줄을 길게 선 것을 제가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방송국에서도 나와서 얼마나 많이 취재를 해가는지 며칠째 방송국 취재가 이어지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마스크 한 장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또 어떤 마스크 업체는 더 이상 마스크를 생산할 수 없다고, 너무 큰 고통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그 고통을 호소하는 신문 기사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엘리사 시대를 추억해 봅니다.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을 때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생필품조차도 구하지 못해 고통당했던 그 사마리아 성이나 지금 우리나라나 다를 바 없구나 생각하니까 주중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아픈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죠. 그 고난 가운데 쓴 시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함부로 행동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이 있었지만 역시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의식했죠. 그래서 오늘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고난 앞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하나님보다 고통이 더 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리누르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런데 이 40편 1절을 독일어 성경으로 직역해서 보면 또 그 의미가 새롭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나는 주님만을 확실히 바라보았고, 저 처음에 있는 독일어 단어 움베이어트라고 하는 단어는 확실히 이런 뜻입니다. 끊이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주님을 확실히 끊임없이 바라보았고 그의 도움을 기다려왔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자꾸 하나님을 잊도록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확실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기다려왔다고 고백하잖아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한 길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던 사람도 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도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원망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망이 왜 일어나는 거죠? 그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실망시킨 것처럼 생각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그 믿음을 다시 가지고 원망을 기도로 바꾸면 어떨까요? 다윗은 그렇게 했던 거죠.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할 일 많습니다. 넘어질 일 많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망할 만한 일 앞에서 그대로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자꾸 믿음을 잃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 일로 인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우리 가정은 자꾸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원망 가운데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다윗은 덜 힘들어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끊임없이 길을 잃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걸까요? 아닙니다. 시인 다윗도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40편 2절을 독일어로 한번 보시죠. 나는 이미 무덤에 누워있는 나를 보았다. 뭐라고요? 이미 무덤에 누워있는 나를 보았다. 내가 기가 막힌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독일어 성경은 무덤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라고 말하듯이 무덤 속에 이미 누워있는 나를 보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무덤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았겠습니까? 기도하려고 했을 거예요. 찬양도 했을 거예요. 어떤 몸부림도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자꾸 자신의 눈에 보이는 건 자신이 무덤에 누워있는,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거죠. 다윗도 사람이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공적인 자리에 모여 함께 새벽 기도도 못하고 금요 기도회도 못하고 저녁 예배도 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을 더 바라보십시오. 무덤 속에 있는 나 자신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너무 기가 막히고 어려운 상황들이 내 눈에 보일 때, 그때 다윗처럼 하나를 더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나를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시잖아요.
그래서 시적으로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더 은혜가 될 텐데,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빨간 글자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Pull up, set on. 근데 어디로부터요? The seething chasm, 펄펄 끓는 웅덩이죠. The mud of mire, 진흙탕 속에 있는 진흙, 나를 끊임없이 잠식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시는 하나님, set on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예,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우리를 틈 사이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 틈 속에는 펄펄 끓는 것이 보여요. 찐득찐득한 곳에 빠지면 올라올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으로부터도 우리를 풀업 하시는 분이시고, 또 견고한 바위 위에 세팅하시는, 셋온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대단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 큰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을 그 펄펄 끓는 웅덩이로부터 건져 올리시고, 진흙탕 속에서부터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견고한 반석 위로 올려두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예요. 우리가 대단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마음껏 모여 찬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고 일상이 비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펄펄 끓는 웅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건져 올리셔서 바위 위에 나를 견고하게 두실 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복이 넘치는데, 그건 그 입술에 새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찬송을 이렇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 그 찬송이 아주 특별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런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때 기도의 자리에서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모든 노래가 그렇게 새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만나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모든 찬송이 새롭게 느껴지고 예배 행위 하나하나가 은혜로울 걸 우리는 기대합니다. 다윗은 그걸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한다고 표현했는데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기도원에서 3주간 금식한 적이 있는데 한 번씩 말씀드렸죠. 그 기간에 그 기도원에서 불렀던 찬송, 정말 하나같이 촌스러운 옛날 찬송입니다. 최근 예배에는 부르지도 않는 그런 찬송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주님만 대면하며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같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제 영혼을 울리는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든 이곳에서 예배하든, 또 언젠가 우리가 모여 힘있게 찬송할 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새 노래, 새 마음으로, 새 영혼으로 주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에서 한 집사님께서 사진을 보내오셨는데요, 저는 그 사진과 글을 읽으며 참 은혜로웠습니다. 집사님께서 전체를, 편지를 읽는 것은 좀 부끄럽고 덕스럽지 않은 것 같다고 사진만 보여주라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글을 보는데도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 이야기 들려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같이 예배드렸던 어린 자녀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는 고무 찰흙을 가지고 설교 내용을 다 만든 거예요. 그 편지도 있지만 그 편지는 약하기로 하고, 사진 한번 확인하시죠.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배가 있고 아마 파도가 치는 듯 보이고, 베드로가 물 속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향하는 장면이 보이고, 주님 앉아 계시고 불 위에 떡과 물고기, 디테일이 아주 좋죠? 그리고 뒤에는 먼 동이 터오는 것 같은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제가 저 그림을 보고 이게 새로운 찬양이구나, 예배구나 생각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초등학생 자녀, 중학생 자녀 두 딸이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보이세요? 우리 일산교회 십자가와 교회 CI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렸지만 예배당을 너무너무 사모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 집사님이 보내셨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새 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덤 속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 큰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때도 하나님 나를 끌어올리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두실 수 있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 반드시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다윗의 시를 독일어가 성경에 제목을 붙였는데 제목을 한번 보시죠. 독일어 제목 올려주세요. Dank und Gelobnis, 감사와 맹세라고 했습니다. 저게 제목이에요. 이 시편 40편의 독일어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감사 그리고 맹세입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내가 기가 막히는,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무덤에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최후 결론은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감사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뭐라고요? 맹세입니다. 맹세는 다른 말로 바꾸면 간절한 소망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가 넘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꼭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가 있을 텐데,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혀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로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이 한 주간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40편을 길게 기록했고 오늘 우리는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다윗의 고백들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데 그 일이 너무 많아 다 기록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 그래요. 다윗만이겠습니까? 작정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 고백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대단한 것 아닙니다. 40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전혀 새로운 일들을 고백하는데, 이걸 시니까 시어를 가지고 제가 번역한 대로 한번 따라 보시죠. 주님, 당신께서는 희생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번제와 속죄 제사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께서는 내 귀를 열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죠. 우리가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드리는 예물 받기 원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거 있는데, 우리에게 뭘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귀를 열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 이 열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카라는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파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귀를 막 파내고 싶으신 거예요. 파내서 뭐 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힘내, 낙심하지 마, 네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지치지 마, 이 말을 계속 들려주고 싶으신 거죠. 나는 너로부터 뭔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해. 나는 너를 견고한 반석에 올리기 원해. 그 말을 우리가 못 들으니까 귀를 계속 파내고 싶으신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 눈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 아프고 전화 통화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참 마음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도 우리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열기 원하시고 당신의 그 소망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죠. 이번 한 주도 지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길은 다 잃어도 괜찮은데요, 주님께로 가는 길은 잃지 마십시오. 때로 인생의 소망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은 잃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때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견고한 바위 위에 우리를 올려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만나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찬양하세.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의 제목을 봤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건 지금 이 때가 높은 산 거친들 초막에 거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마스크 하나 못 구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마스크 업체가 이렇게 마스크가 필요한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때 우리의 죄도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님도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내 형편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셔도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고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받을까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로 향하는 길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게 사진과 문자를 보내신 가족뿐이겠습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자신과 가족들에게 새 노래, 새 감사, 새 소망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모여서 함께하는 그 예배, 우리 지금 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하는 그날 속히 허락해달라고, 우리 일산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더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빠진 분들 계십니다. 또 환자들을 고치시고 의료인들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마음 다해 고요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만 아니라, 이것이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진흙탕 속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할 힘이 없습니다. 그저 한숨만 날 뿐이며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 같은 나 자신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내게 새 노래를 주시옵소서. 새 감사를 주시옵소서. 새 소망, 간절한 소망도 내게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때로는 제가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산교회에 모여 예배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말씀을 듣고 한 찬송을 하며 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우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그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마스크 하나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빠진 분들, 그런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새로운 소망과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6,000명 7,000명이 다 되어가는 이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의료인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사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도록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벌써 3주째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6천 명이 넘도록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 엘리사 시대의 백성들처럼 전락해버린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밖에는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고 주님 밖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분이 없음을 진정으로 고백하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천지 악한 집단은 뿌리 뽑아 주시고 교회들마다 바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 아래서 분열이 아니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앞서 대책하는 정부와 당국자들과 의료진들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돌아보시고 회복의 기회를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의인의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혼주와 신랑 신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예식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사라의 어른들과 계약이 연기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입대한 아들들, 학업 취업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을 또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온라인으로 정성껏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눈물의 예물에 맹세의 예물에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새 노래로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새 노래, 새 감사, 새 소망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일산의 교우들 위해,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모든 날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